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셔서 이 말씀을 공부할 때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다시 방송을 재편집해서 다시 하기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 입술을 주장해 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좋은 집사님을 만나서 다시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5장 이제 공부를 해볼 건데요. 아침에 새로 했다가 안 되는 일도 있었고요. 재밌었어요. 자, 이제 오늘은 15장인데요. 예수님이 드디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장면입니다. 마음도 아프고 속도 상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되는 게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장면이죠. 근데 기뻐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러시지 않았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니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을 먼저 공부해 보겠습니다.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1절에서 14절은 그리고 제가 제목을 뭘로 삼았냐면 1절에서 14절을 제목을 빌라도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제가 또 다른 제목은 불법하고 불공정한 재판관 빌라도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빌라도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자기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으면서 사람들에게 바나바를 내주고 예수님을 끌어가게 만들죠. 그런데 손을 씻었으면 뭐합니까? 정작 재판에 책임이 있는 분은 바로 책임이 있는 사람은 빌라도였기 때문에 아마 그 이름이 사도신경에 이렇게 올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자들이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1절에서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빌이라고 썼는 게 빌라도거든요. 근데 지면이 부족해서 제가 그냥 빌이라고 썼습니다. 질문합니다. 2절에서 내가 유대인 왕이냐? 유대인 왕이냐는 이 말을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인 것을 이방 왕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들은 모르죠. 자, 예수님 대답하십니다. 2절에서 내 말이 옳도다. 네, 얼마나 지혜로워요. 내 말이 옳다 하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렇다 아니다 대답이 아니고 네가 한 말이 맞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그 얘기죠. 너무 재밌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을 보면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무슨 일이 있을 때 이때를 생각해서 그런 대답을 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이 내 말이 옳도다 그래놓고 빌라도가 다시 또 묻습니다. 이제 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막 고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뭐 억울하다든지 어쩌다든지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대답이 없냐 4절에서 고발 내용이 많은데 네가 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5절에서 아무 대답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어떻게 여겼을까요? 놀랍게 여깁니다. 왜?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들을 그냥 두는 일은 전례 없을 테니까요. 자, 군중은 또 어떤가 한번 볼까요? 군중을 보십시다. 군중. 6절에서 8절까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공부를 하고 사실은 방송을 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안 돼서 제가 뭔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못돼서 우리 동네에 사시는 집사님이 오셔서 다시 가르쳐줘서 지금 새롭게
이 화면이 나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얼굴이 나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음에 이쁜 옷 입고 할게요. 오늘은 집에서 입는 옷 입고 합니다. 자, 15장에 8절에서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명절 때에는 이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6절에서 보면 7절에서 보면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죽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했던 대로 해달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습관이 돼서 이게 또 딴 걸 만집니다. 자,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 원하냐? 하고 백성들한테 그렇게 묻습니다. 9절에서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러고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시기로 이제 10절에 보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빌라도도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군중이 지도자들 우리 충동해서 군중이 뭐라고 얘기해요? 바라바 놓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나오죠. 자, 빌라도 12절에 다시 또 묻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하고 다시 또 묻습니다. 아주 비겁하게 지금 군중의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뭐 다른 게 죄가 아니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심리를 이용하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이 보이죠. 군중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또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어찌된 일이냐?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그러니까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13절, 14절 이 군중들이 이렇게 하도록 뭘 했어요? 11절에서 충동했죠. 그 지도자들이. 마태복음에 빌라도의 얘기가 나오는데요.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이 또 나옵니다. 비겁한 빌라도의 모습을 한번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27장 24절 마태복음 앞으로 가면 되죠. 27장 24절 밀란을 우려해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 예수님의 피에 대해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손을 씻었지만 그의 죄는 그대로 남았죠. 14절 15절 이제 마가복음으로 다시 옵니다. 14절 15절 우리 무리를 만족해 하려고 바라바 놓아주고 예수님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네. 제가 뭐라고 거기다 썼는가 보이시죠? 변명의 여지가 없는 비겁함이라고 썼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는 비겁함.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주로서 사도행전을 보는데요. 이거 3장 이거 12절에서 20절은 아까 문제가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안 보고 제가 표에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호 밑에가 안 보이네. 어떡하지? 이제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봐주십시오. 새로 시작한 거니까 이게 사도행전 4장 24절에서 28절 그 말씀에서 헤롯이 빌라도 유대인과 합세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서 하나님의 권능 뜻대로 예정하신 그것이 이루어
행하려 이 성에 모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 헤롯, 빌라도 다 합세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죄를 짓기는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5장 27절 32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이게 30절이에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려서 이스라엘 죄사함 주시려고 예수님 높이사 임금 만들고 구주 삼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줄이니까 말을 줄이니까 막 그래서 에서는 이는 뭐 이 에 이런 것이 없으니까 말이 이상하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에도 보면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공부해서 얻은 것은 뭐냐면 마음이 참 무거웠어요. 그리고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저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고 있는 줄 알았을까요? 모르죠. 몰랐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씁쓸합니다. 왜냐하면 모두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지만 왠지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도 이런 실수하지 않을까, 이런 잘못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죠. 예, 자, 모르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서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 군병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희롱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이시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사실은 이 장면이 고난이 많아야 되는데 저는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별 일을 다 했습니다. 뭐가 안 돼가지고요. 한참 헤맸습니다. 근데 뭐가 안 돼서 헤매긴 했지만 좋았습니다. 예, 15절에서 23절 맞으시고 희롱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잘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빌라도에게 불의하고 불법적인 공정하지 못한 불공정한 재판을 그려놓고 15절에서 23절은 또 15절에서 보면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무리들을 만족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 무리들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 분봉왕으로 이 구역을 맡아갖고 있는데 이 백성들을 밀란을 일어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이 백성들의 다수의 의견을 수렴한다 하는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내어줍니다. 바라바는 놓아주고. 자기는 아무 죄가 없다고 하는 이 빌라도의 죄가 아주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 자, 군병들은 무슨 짓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16절에서 예수님을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에 가서 온 군대를 모아서 시작을 합니다. 17절 예수님께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 면류관 엮어 씌우고 자색옷은 왜 입히냐면 왕들이 입었던 색깔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입히고 면류관을 엮어 씌우고 머리에다 면류관 뭘로 했죠? 가시 면류관이었죠. 씌우고 18절 경례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놀립니다. 갈대로 예수님 머리를 치며 침뱉으며 꿇어 절에 희롱합니다. 이거 다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희롱하다 이런 말이 비웃다, 엠파이조라는 말인데 조롱하다, 속이다 이런 말들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런 말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가지고 놀다. 예수님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거나 조롱하거나 속이거나 우리를 가지고 놀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죠, 우리가. 예. 예수님이 이걸 다 당하셨으니까 우리 대신에, 그죠? 우리 대신에 다 이 일을 당하셨습니다. 희롱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20절에서 도로 예수님 옷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갑니다. 지나가는 21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먹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우고 22절 23절에 예수님 끌고 골고다에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몰약이라는 게 뭐냐? 쓸개 탄 포도주예요. 근데 이게 뭐냐? 이게 이 밑에가 안 보여서 어떡하지? 이건 다음에 개선해서 보여줄게요. 오늘은 그냥 들으십시오.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쓸개탄 포도주를 거절했다고 나옵니다. 몰약이라는 게 뭐냐? 제가 설명을 잘 해드릴게요. 몰약은 어떤 것이냐면 사형수들을 사형 집행 전 감각을 둔하게 하고 고통을 덜 하도록 미량의 마취제를 요구할 수 있어요. 그 십자가에 죽는 분들이, 그 죄인들이. 그런데 예수님 거부하시고 맑은 정신의 고난 받으시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온전한 정신으로 고난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제 이 밑에는 뭐가 있냐면 저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게 이사야서 53장에 간주 연구를 해보면 53장에 나옵니다. 53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데 3절에서는 멸시받아 버림받고 간고 많이 겪고 질고 알고 멸시를 당하십니다. 이것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4절 우리 질고 지고 슬픔 당하셨고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징벌까지 받으셨어요. 우리 위에 찔리고 상합니다. 징계받고 채찍을 맞습니다. 이게 다 지금 빌라도 군병들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6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네. 예수님 받은, 제가 이렇게 기억할 걸 써놓은 거는 뭐냐면 예수님 받은 모든 수욕 우리가 받을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며 완벽한 것임을 안다면 우리는 더 이상 갈팡거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십니까? 우리처럼? 없습니다.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를 받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받아야 할 수모를 예수님이 받으셨어요. 오늘은 좀 숙연해지고 싶네요. 자, (24절에서 41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거를 한 장을 다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아픈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을 이것이 정말 힘듭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또 어느 때 그랬을까요? 제가 때가 제 3시 9시가 될 때였어요. 우리 시간으로 9시가 됐을 때 사건. 그러니까 밤새 재판한 거예요. 그리고 넘겨주고 여기까지 온 거죠. 새벽까지 골고다 언덕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와서 9시가 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건이 있습니다. 25절에 자, 군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옷을 나눌새 제비를 뽑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죠. 예언된 대로. 26절에 예수님이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근데 26절에는 그렇게만 나옵니다. 26절에 강도 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좌우편에 못 박힙니다. 이렇게만 나왔어요. 근데 요한복음 19장 21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자칭, 대제사장들 있잖아요. 지도자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권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해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러고서 유대인의 왕이란 말을 아람말, 유대말, 헬라말까지 써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 달아놓습니다. 이방왕도 이방 왕의 영도 유대인의 왕을 압니다. 그런데 이들은 군중은 모릅니다. 자, 이제 29절에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군중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한번 볼까요? 군중의 반응은 29절에서 30절.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하고 놀립니다. 예수님 계속 놀림을 받고 있죠. 에이, 이 아픈 마음 얘기 그만하고 대제사장들을 보겠습니다. 서기관들과 함께 31절에서 희롱하여 저가 남은 구원하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고 얘기를 하며 희롱합니다. 32절에 좌우편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또 32절에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하라 하고 놀려댑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봅니다. 예수님의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상황은 33절 제6시 12시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몇 시까지요? 제9시 15시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이게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있습니다. 34절 9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거죠. 버리셨나이까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단어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버리셨나이까 엔카 탈레이포 포기하다 또 포기하다 버리다 뒤에 남겨두다 저버리다. 그런데 나는 포기하다 뭐 이런 것보다 저버리다가 아마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저버렸습니다. 우리가 저버림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저버림을 하나님에게서 저버림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 상상해 보셨습니까? 상사에게 저버림을 당하는 거 뭐 이런 것보다 훨씬 더죠. 믿었던 분이잖아요. 믿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걸 예수님이 알고 그대로 수용하시고 그대로 순종하십니다. 놀라우신 순종이죠. 이제 군중을 한번 보겠습니다. 곁에 선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또 어떤 사람 한 사람은 신포도들을 드리고 가만둬라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내려주나 보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태도를 보이죠. 이제 예수께서 이제 돌아가시는데요. 어떻게 돌아가시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37절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십니다. 성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는. 다른 복음서를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보면요. 이게 화면이 다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미안합니다. 표로 보내드릴게요. 근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는 예수님께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가신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은 거기엔 자세히 나와요. 때, 어느 때냐? 44절에 제6시 12시죠. 현상, 해 44절에 해는 빛을 잃고 온 땅은 어둡고 어둠이 임하고 어둠이 9시까지 3시까지 12시에서 3시까지 계속 된다고 나옵니다. 45절에서는 성소의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짐 이렇게 나옵니다. 죽으심 45절에서 죽으심도 여기서도 예수님 큰 소리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주십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나오나 봅시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절에서는 3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이렇게 사복음서가 다 다르게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섰던 백부장의 모습이 나오죠. 본문 마가복음 15장 39절. 예수님 향해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40절과 41절에서 멀리서 바라봅니다. 누가요? 여인들이. 처음부터 따라왔던 여인들이 있잖아요. 마리아들, 살로메, 예수님의 어머니, 또 요한의 어머니,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마리아가 많아요. 거기는. 그래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기억할 걸 써놓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표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각기 다르게 반응하는 것 같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섭니다. 그들 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구세주 되심을 모른다. 이 사람들은 구세주 되심을 모르죠. 예. 어머니 마리아는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머니 마리아도 이게 이해가 됐을까요? 죽어서 신이 죽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서 인류를 구원한다? 그거 그 시대에 믿어졌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이 많이 쓰여져 있고 또 많은 그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많지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구약 그것도 모세오경만 이사야서 정도 이렇게 그것도 읽지 못하고 듣는 거잖아요. 구전으로 들어서 이렇게 그런 시대에 마리아가 이거를 이해했을 수 있었을까? 그렇습니다. 그들 중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도 있지만 그러나 구세주 되심을 모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이 탁월하신 구원의 여정을 알아차리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그때는 지금처럼 은혜의 때도 없는데 말입니다. 그때는 지금 이 사람들처럼 돌이키면 용서를 받는 그런 때도 아니에요. 예수님 재림 때는. 여러분, 제가 하는 이 말이 심각하게 들렸으면 좋겠어요. 오카노 목사님이 제가 오카노 목사님을 막 추종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평상시 설교하실 때 항상 이 어두운 세상이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교회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거룩을 굉장히 강조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했지만, 근데 정말 코로나19를 맞으면서 제가 그분이 그 설교를 왜 그렇게 무기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셨는지 이해가 간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도 그것을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창조질서를 배반하는 악한 죄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비혼, 또 동성애, 낙태 이런 것들을 권장하는 사람들을 옳지 않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것들을 찬사를 하고 찬양을 하는 모습들을 없애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15장을 다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하시네 하나님이. 이제 여기까지 제가 하고 다음 주에 42절과 47절 굉장히 짧은 겁니다. 다음 목요일 날 다시 공부를 해서 결론을 짓기로 하겠습니다. 이거 조금 더 능숙하게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배워서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죽음이 우리에게 완벽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거기에다 보태서 우리 구원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지금 준비해야 되느냐, 이 구원에 매달려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이 택한 모든 자는 구원 받았습니다. 자, 그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는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이 허접소리 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완벽한 구원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은혜를,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잊지 않고 매 순간 시와 때와 분초를 가리지 않고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을 잊지 말고 많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완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완벽한 구원이시라 거기에 보탤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다음 주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 이제 장사 지내심이 나오겠죠. 죽으심이 준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24절에서 41절을 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거라 다시 해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여기서 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완벽한 구원을 받았으니 여기에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완벽한 구원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은혜를 받았음을 믿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여기에 무엇을 더 하려고 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이 십자가의 구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할 고난과 우리가 당할 아픔, 슬픔, 억울함을 모두 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책감에 시달릴 이유도 정죄감에 시달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탐심이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고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보다 돈과 세상과 자신을 더 사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는 것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솟아나는 모든 욕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도 함께 죽어 함께 장사되었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일날 봬요.